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자, 우리 이남 마라나타. 자, 우리 사나 마라나타. 우리 최고원 지사님 마라나타. 자, 72차 주말 SOS 모임에서는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서울역에서 샤우팅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서울역의 천사분들, 노숙자분들이 호박죽과 건빵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저는 서울역 노방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를 외쳤습니다. 어떤 여성분은 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들어 분주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역 주변을 왕래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의 핵심 진리요, 바울 신학의 초점인 십자가의 도를 저들이 깨달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창조된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서울역의 노숙자분들이, 그리고 사진을 찍었던 여성분이, 그리고 서울역을 왕래했던 수많은 분들이 깨달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역의 천사분들, 노숙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카메라에 담았던 여성분은 저를 찍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역을 왕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선포가 되고 있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 외쳐봐야 쓸모없기 때문에 외치지 않아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역에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한 것은 남정순 목사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전에도 서울역 천사분들, 노숙자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장 비천에 처한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사모가 되었었는데 가고 싶어도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72차 주말 SOS 모임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남정수 목사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대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한 분 한 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사랑의 씨로 심어지기를 마음으로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한 분 한 분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않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세이지 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터키, 우리 많은 공동체분들이 이스라엘도 가보고 터키를 가봤어요. 그런데
온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지한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이들을 구원시킬 수 있겠는가? 오직 이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선포할 때, 사랑으로 섬길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 이들에게 선포할 십자가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 이들을 섬길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전보다 더 깊은 의미를 성경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록하신 모든 말씀들을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십자가를 종말론적 시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다고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나가 십자가에 달려있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를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이나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나 선배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종말론적으로 십자가를 봤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초점인데 십자가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했던 누구죠? 마틴 루터도 그리고 워츠만 리도 십자가를 종말론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 말씀 4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들이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나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달리 죄성이 뿌리 뽑히고 영적 생명이 합의되신 성결 은총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결 은총을 받은 분이에요. 영 속에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분명히 우리가 항상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담대하게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를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저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사랑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고 죽으신 것을 알거니와 그리고 성도들은 담대하게 못 박혀 죽은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때요? 정욕과 죄성에 얽매인 옛사람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옛사람이 못 박혔고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명성을 떨쳐볼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지역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이곳저곳을 성도들조차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못 박혔고 죽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옛사람이 지금 현재 경험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아직 죽은 것 같지 않다. 사람 어때요? 이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죽은 것 같지 않다. 나는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은데 언젠가는 죽겠지. 사도 바울처럼 할례산을 통과하면 죽겠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의 고백의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깨달음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뭐냐면 이 구원파와 왕중생파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긴 깨달았는데 부분적으로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구원을 받은 의인이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의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알고 있느냐, 확실하게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 여부가 구분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성녀분들의 빛된 삶, 모범적인 삶을 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회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직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그런 과정보다도 십자가의 도의 증거를 자꾸 들으면서 깨닫게 되면 의인이 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지금
정욕과 죄악의 냄새가 흘러넘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구원파요 왕중승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창조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쓰신 성경 말씀들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름답게 창조된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창조된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 그리고 인간의 성품,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첫사람 아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우리의 타락이요, 아담의 저주가 우리의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여전히 혈기되고 있는 양본능 목사를 우리 산하는 봐요, 못 봐요? 여전히 또 부족한 양본능 목사를 봐요, 못 봐요? 산하 봐요, 못 봐요? 그런데 이 양본능 목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산하가 보고 있는 양본능 목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때 못 박혔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양본능 목사가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트북과 프린터를 아낀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노트북을 보고 프린터를 보는데 바울이 보는 십자가의 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노트북이 못 박혔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프린터가 못 박혔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본능의 죄를 범하는 수단인 눈과 손이 못 박혔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본능 목사의 옛사람만 그렇게 죽고, 양본능 목사의 물건들만 죽고, 양본능 목사의 육체만 그렇게 못 박혔고 죽었는가? 우리 양산하의 옛사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양산하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못 박혔고 죽었다. 우리 양산하가 아끼는 물건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혔을 때 못 박혔고 죽었다.
우리 양사나가 죄를 범하는 눈과 손이, 육체가 예수님께서 못 박힐 때 못 박혔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현재, 미래, 우주 만물이 없어질 때까지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믿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다음에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의 종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복음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된 몸에 새롭게 창조된 영원한 천국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새로운 만물, 신령한 몸, 부활체, 그리고 새로운 성품을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된 몸을 우리가 볼 때에 영원한 천국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천국 안에 새롭게 창조된 영원한 만물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체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된 몸 안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새로운 성품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된 몸에 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들을 영원 불멸의 우리의 영혼이 공급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된 몸에 새롭게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을 영원 불멸인 우리의 영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을 때 우주 만물,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성격을 다 못 박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영혼만은 영원 불멸한 영혼이기 때문에 살짝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흘 만에 예수님의 부활된 몸에 새롭게 창조된 것들을 공급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살리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6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리셨고, 아멘. 그리고 10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휴거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새롭게 창조된 것 중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을 이 땅에서 공급받아가지고 풍성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휴거 성도들이다. 아멘.
이기는 분들에게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는데 이분들이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신 분으로 생명과를 먹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분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서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분들은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음의 은총을 순간순간 공급받으면서 광야 연단 중에 자아가 깨어지고 마음과 행실이 전진적으로 성화되어서 마침내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치만리 성자도 이런 경험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오치만리 성자께서는 이것을 십자가의 주관적 역사다. 그래서 오치만리 성자도 암흑의 밤, 부활의 아침 그런 과정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성품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그런 휴거 성도의 삶을, 휴거 성도를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나타나는 것을 골로새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옛사람,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쉽게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 옛사람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적 할례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불신자들도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된 몸 안에 있는 새롭게 창조된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공급받지 못하고 마침내 지옥 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믿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안에 포함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만물, 부활체, 새로운 성품을 공급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의인의 삶을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 아멘. 그래서 이 창조적인 측면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성화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성품을 공급받아 누릴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기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다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노방의 샤우터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적인 폭에 우리 시간과 재능, 물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된 몸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영원한 만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신령한 몸을 바라보고 이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확실한 천국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밝은 빛 좁은 길을 내 삶을 경주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과 이 거친 환경 가운데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오직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땅의 것에 두지 말고 이 세상적인 복에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부활된 몸 안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의 또 의미를 분명하고 정확히 깨닫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가을에 또 말씀들 또 볼 때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된 몸 안에 새롭게 창조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신속히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